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그의 딸이 나으리라.
특별히 저희들이 어머니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새겨서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어머니날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지났다고 하는데 오늘 미국은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제가 아까 그 찬양할 때 왜 찬양을 끝까지 안 했냐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맞췄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꽃다발을 드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후렴을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꽃다발을 못 드렸는데 이 시간에 다시 제가 꽃다발을 증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었어요. 요게 이제 후렴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꽃다발이었는데 후렴을 못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천반이 다갈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이걸 읽다가 이제 그 리플렉션 할 때 이 노래를 할까 싶었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이분은 원래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방송이나 이분이 제 시절에 수사분 계실 때 거의 매일같이 방송이나 신문 이런데 기사가 나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신문에서 이분에 대한 그 기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의 이분이 있기까지 영향을 끼친 많은 그 스승 배움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쭉 쓴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은 이 처칠은 신문사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은 제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한 분을 빼놓으셨더군요. 그랬더니 이 기자들이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놀라면서 아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분이 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스승들은 제게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고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나됨은 결코 학문이나 지식에 의함도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게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주신, 유산으로 믿음을 나에게 주신 그 어머니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들에게서 무슨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어느 유산, 어떤 것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어머니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국은 어버이날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그 아이들은 나를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기억을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밤낮 안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학비대 주시고 교육 끝까지 다 시키시고 금전적인 유산도 많이 물려주셨다. 이런 것들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처칠이 말했다는 것처럼 세상의 학문도 지식도 아닌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 모습을 따라 닮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난감한 처지를 당하여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예수님께 보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굳이 보시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예수님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서 보여드렸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심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것이 있다면 보여주셔야 돼요. 직분이나 타이틀 때문에, 또 신앙생활 우리가 몇십 년 이런 경력 때문에 믿음이 증거되고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주로 할 때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와 있어가지고 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또 배워서 보여주고 또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다 흉악하겠지만, 그러나 이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던 중에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딸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는 그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마치 냉대하듯이,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듯한 차별적인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차마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하는 이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뒤에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여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침내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 상황에 저항하거나 불편한 기색조차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아주 간청합니다. 우리들도 잘 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사건.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이 여인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 난관을, 이 정말 난처한 상황을, 이 모욕적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가지게 된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질러 그분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렀나요? 22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 그거 외치잖아요. 주여.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호칭이나 존경해서 부르는 존칭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으로서는 뭐 알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구세주로서의 계보, 다윗의 자손, 이분이 주님, 곧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나요? 교회 가면 누구나 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시나요? 그분 앞에 붙여진 수식어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신,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모욕적인 상황을 이겨낸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시라면, 이 주님이시라면 딸을 고치실 수 있고, 지금 만난 이분이 주님이시라면 이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어머니의 과제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어머니는 딸이 고침받아야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치나 멸시도 참았다기보다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잠시의 굴욕에도 머리를 숙이는 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모습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우소서. 불쌍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원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처지였는데 이방인이었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나를 개 취급해?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간구하는 자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하는 자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 것, 거기까지도 우리는 자아가 너무 강해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교만하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냐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한다네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보이래요. 이게 기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져야죠. 무릎 꿇어야죠. 기다려야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전에서 이해하기 또 어려운 하나의 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다른 경우에서는 안 그러셨잖아요. 백부장의 하인, 또 많은 병자들 와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주님은 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방인으로 치자면 백부장도 사실은 로마군인이니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고 지금은 간청해도 거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언행에 불쾌감을 가지고 막 욕하고 그냥 떠났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지금 막 인기가 막 높아지시니까 이런 여인의 간구 따위는 외면하시는가? 가나안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 똑같은 이방인인데 이방 여인 중에서도 차별하시나? 그럼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욥, 하나님은 욥이 그 혹독한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셨을까요? 그럼요. 만일 욥이 그 믿음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다면, 믿음에서 떠났다면 하나님은 괜히 욥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로운 욥을 망쳐놓으신 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통과할 것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통과할 것을 아시고 왜? 하나님은 왜? 그건 아마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당사자인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욥이라면 욥에게,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현장을 찾는 우리들에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들에게 무언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여인의 믿음을 본인 자신에게도 각인시켜 주시고 칭찬하시고, 무슨 칭찬이요? 28절에 칭찬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이 여인의 믿음의 흠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은 이런 플롯을 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배워서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정말 첫째 주일날 우리가 구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25년 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은 성탄절이라면 금방 잊어져.
않고서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12월 25일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평생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여인의 경우에서 보는 것 같이 때로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부르는 소리에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내 곁에서 주님이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데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 안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증언해요. 그 순간에 내가 힘든 그때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물고기 2마리와 머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남은 부스러기가 어떻게 된다? 12광주리에. 결국 우리의 형편과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을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인정하시도록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저와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앞에 나와 그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왼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만이,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나의 나됨도 알지 못하고 나의 자아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드러내서 그래서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때 우리의 그 순종,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를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